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입니다.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고 타고 가다가 구보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또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런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천으로 애연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정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머처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내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지난 주중에 읽은 글 중에는 이런 누군가의 글이 제 눈에 들어봤습니다. 종교가 본받고 죄를 면책해주고 신의 이름으로 중산층의 삶을 약속하며 개인의 심리적 안정에 집중하는 사이에 세상에서 정의와 양심과 명예가 실종됐다. 이제 우리는 미국식 복음주의를 버려야 진정한 기독교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한국 전쟁 이후에 가난과 어려운 중에서도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도 큰 몫을 했습니다. 그 강단은 당시에 우리는 예수님 믿고 복을 받읍시다. 이런 메시지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5% 안에 드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갈수록 교회는 비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고 따뜻한 눈길을 거두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교회가 복음을 상실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믿고 변화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보다는 예수 믿고 부자가 되고 싶다고 오직 거기에게 기독교인들이 매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경제적인 넉넉함을 위해서 기도도 필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물질 중심에 매이다 보니 윤리와 사회적인 책임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 예전보다는 훨씬 이 경제적인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자유롭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거꾸로 세상 속에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교회로서의 사회적인 존경과 신뢰의 그러한 지수는 날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다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 사이에 뭘 잃어버렸냐면 거룩하고 정의롭고 진실한 삶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순수한 복음의 능력을 한국 교회가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서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서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해야 하겠습니다. 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을 이루는 삶을 계속 살아내어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고 또 주변 사람들과 지역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복음의 능력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 사명을 앞세우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따라 사명을 앞세우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첫째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의 열정을 보이는 삶이어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주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잘 지키라고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하게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얼굴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비장한 각오를 보이고 눈물겨운 아쉬운 작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이어갑니다. 그동안 바울은 제1차 전도여행, 제2차 전도여행, 제3차 전도여행을 해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제3차 전도여행의 여정을 한번 지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예. 안동에서 출발해서 이 아시아 지역을 쭉 돌고 다시 유럽으로 가서 마게도나 지역에서
그리고 고린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육로를 통해서 이제 그 마게도냐 지역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이제 밀레도에 도착했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사명을 잘 감당할지를 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쭉 오면서 어디에 도착했냐면 두로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한 이후로 86km 떨어진 고스를 지나고 거기서 40km 떨어진 노드를 지납니다. 또 거기서 88km 떨어진 바다레에서 배를 갈아탑니다. 바다레에서 출발한 배는 600km 후에 100길을 달려서 두로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고된 여정을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과 복음을 위한 열정으로 감당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도 삶의 고단함이나 또 나이가 더 익어가고 또 우리 삶의 여건은 어려울 수 있으나 주님을 향한 열정과 복음의 열정은 바울과 같이 더 불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유수환 목사님 오늘 오셨는데요. 우리 목사님은 참 한용 고노 열정이 참 많으신 분이십니다. 어떤 일을 또 하셨냐면 콩팥 이식술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콩 한 개를 아무 조건 없이 그것도 예수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떼어서 주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오직 주님의 사랑을 그가 느끼고 경험하면서 나는 예수 때문에 내 생명 살게 되었다. 그래서 그에게 사랑이 경험되게 하면서 그가 예수 믿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목사님은 아무 조건 없이 자기의 몸 일부를 떼어서 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요즘 동료 목사님과 함께 주중에 복음 전한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 목사의 마음속에는 복음의 열정이 가득합니다. 복음 외에는 인류의 소망이 없는 줄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 열정을 불태우며 노년을 보내시고 계십니다. 참으로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이시고 어르신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복음의 열정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그들이 느낄 수 있게끔 우리의 사랑을 줄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사명을 앞세우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육신의 편안함보다는 사명을 이루기 위한 여정을 선택합니다. 오늘 1절에서 2절 계속 보면 계속 그 복음의 여정을 달려가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1절에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고스로 갔다. 이튿날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갔다. 2절 베니게로가 건너가는 배를 타서 만나서 배고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를 향하여 두루에 상륙하였다.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라. 그리고 4절 보면요, 죄를 찾아 거기서 7일 동안 머물렀다. 그 죄에 대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느 날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도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를 우리가 바닷가에서 물을 꾸러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여정입니다. 거기에 가서 유럽 지역과 아시아 교회에서 모아준 헌금, 구조헌금을 전달하고, 그래서 지금 기근과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그들이 힘을 얻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복음은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입니다. 그리고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방 지역에 큰 도움을 주었죠. 그러나 이제는 이방 지역 교회가 아시아 지역의 교회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사랑을 모았습니다. 구정을 모았던 거죠. 그리고 모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 마음을 같이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굳이 헌금을 모아서 전달한 일을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또 거기에 가서 바울은 자기의 동족이지만은 예수를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아닙니까? 자기도 그래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자기는 포형자였고 핍박자였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교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바로 바울 아니었습니까? 이런 자기 동족을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 믿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자유함을 얻으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달하고자 한 그 열정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숨쉬지 않고 달려가듯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특별히 보십시오. 여기 두루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주님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정말 위험합니다. 그 제자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 마음속에 성령님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 감동 주시기를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런 감동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받지만은 그러나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루에서 예수를 믿는 주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 사도 바울의 닥칠 결박과 환난을 알고 미리 예고해 주었지만 그러나 바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알려주었지만 그러니까 피하라고 알려준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열정을 불태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라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은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정을 계속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그 이야기 들으면서 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얘기도 들었지만 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거기서 이미 바울은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다 알려주셨던 거죠. 한번 성경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 다음에 계속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모르고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인류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아셨죠. 내 십자가를 통해서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육신을 가졌기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할 때는 아버지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길 아니고서는 달리 인류를 구원할 대안이 없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셨지 않았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 역시 성령께서 기도하는 주님의 제안을 통해서 그가 예루살렘에 가면 그가 닥칠 그 많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서 그걸 피하라고 알려준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복음의 열정을 불태우며 생명대 걸고 복음 전해야 구원 약속을 이루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이룰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더 기도하고 더 주님 의지하고 복음 전하는 뜻으로 바울은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때로 예기치 않은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내 마음속에 작동합니까? 아, 이건 하지 말라는 뜻이야. 그렇게 작동합니까? 아니면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성도를 위한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의 사랑을 가지고 더 기도하면서 더 겸손하게 잘 감당하는 뜻이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입니까? 어떤 분들은 자꾸 피하는 방식으로, 흡하는 방식으로 문제에 대처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생활도 피하고 흡하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때로는 얼음을 걷고 힘들 일도 만날 수 있지만은 그것은 힘들기 때문에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린 자칫 그렇게 쉽게 내게 편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버리고 중간에 선한 일을 포기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기도하며 헌신하는 것을 중도에 그치는 경우가 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매여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매여 사는 존재입니다. 성령께서 환난과 결박이 있다고 제안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지만은 그것은 그를 피하라는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음을 알고 미리 더 기도로 대처하고 정말 죽을 각오하고 이 사명은 감당해야 되는 일이로구나. 그렇게 다짐하기 위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바울은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일 감당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기도하면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들 때 진정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내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사명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사명의 관점에서 좋은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하는 방식, 회피하는 방식이 아니라 적극 대처하고 더욱 기도하고 더욱 보험의 열정을 가지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뛰어넘는 또 뛰어넘는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숙한 예수의 사람들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8절을 보세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에 이르러 거기에 7 주자 중 하나인 종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집사 중에 한 분이시죠.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있을 때, 여기 오늘 복음 전하는 바울 때문에 사실은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있었죠. 그때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지낼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핍박을 피해서 각 지역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빌립도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던 거죠.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이 가진 복음을 가지고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들은 밖을 향하여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 종자 빌립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가이사랴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딸도 잘 키운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보니까 9절 보니까 딸 넷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처녀들인데 예언하는 자더라. 예.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귀한 딸들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그 딸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에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이 내려옵니다.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 때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아직은 선지자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선지자 아가보라는 분이 바울을 찾아와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10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 혁대를 가져다가 자기 속을 차와 메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지금 몇 번이죠, 지금 이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이 말이 몇 번이나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많은 제자들이, 기도하는 제자들이 바울님, 이번 바울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고려하십시오. 가면은 결박당합니다.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 가지 마십시오죠.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을 각오를 하고 갑니다.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위기상을 만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서 회피하는 방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진정 여기서 나를 도와요 하고자 하시니 무엇인가? 내가 여기서 진정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님의 뜻을 누리며 하나님 기쁜 삶을 살아내는 것일까? 여러분 잘 선택해야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던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은 복음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믿었다는 거죠. 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바울의 혁대를 탁 잡아채더니 여보세요. 이 혁대 임자를 말입니다. 그 혁대로 자기 손을 이렇게 결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결박되어서 혁대로 이렇게 묶었겠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됩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면 큰일 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올라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때 바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13절 말씀 봅니다. 우리 크게 읽읍시다. 바울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내가 복음 전할 때 주께서 내 생명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보여준다면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결박당하고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죽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주 앞에 드릴 수 있으니 그건 내게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내 인생의 멸류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고 나는 이 길을 갑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실은 계획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은 것임을 보면서 제 아들은 크게 감동했을 것입니다. 그래요, 바울님. 생명을 던져 복음 전하고자 그 뜨거운 열정, 그 가슴을 저희도 본받겠습니다. 그런 다짐이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은 사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앞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이나 사람의 정의에 끌려 메인바디오 사는 자가 아니라 사명을 위하여 선택하고 사명을 따라 인생을 결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 바로 사명을 앞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은 돈 따라가지요. 세상 사람들은 편한 거 선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 따라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릴 각오를 가지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론께서는 제가 예루살렘에서 결박되면 결국 어디로 가게 될 걸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 어디예요? 로마. 황제가 있는 곳. 바울은 그것을 내다보고 자기가 죄수의 몸으로 결박되어서 로마에 가게 된다면 온 세계 심장부인 로마에 가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처럼 이 사명을 내가 거기서 생명 걸고 감당하리라. 이런 마음이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시사를 보면 그가 고난을 받자야 하므로 가지 말라고 하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뜻도 이루어지다고 그쳤노라. 그러면 주님께서 바울 사역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그 일을 이루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고 말리는 걸 포기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바울 사도는 자기 육신의 안일함과 편안함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 무엇인지 그 길을 선택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갈까? 그 사명의 관점에서 자기 삶을 선택하며 이렇게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길을 뚜벅뚜벅 발걸음 내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장밋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는 황해의 길을 걷기도 하고 사막길을 걷기도 하고 때는 위험한 강이나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하고자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돈도 조금 더 잘 벌어보고자 우리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죄와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오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을 따라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삶을 선택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이 시대에 받은 사명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열정,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일평생 달려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안일함과 돈벽분의 우리 신앙을 바른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용맹한 장부들이 되어서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환난과 결박을 기꺼이 선택하고 그걸 통과하여 주님의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있듯이 우리의 성령 충만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여건과 어려움과 힘듦에도 불구하고 예수 잘 믿는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선택하고 이웃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선택함으로써 이 시대에 주 예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사명, 복음적 삶을 이루어가는 사명을 따라가는 삶을 이루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비록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 있을지 모르나 이 바울의 여정에는 지금 누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여정은 누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이 유럽 같지만 유럽지만은 않습니다. 많이 힘들 것 같지만 힘든 것만 전부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임마누엘 함께 하심이 있고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담대하게 복음적 사명을 우리는 해갈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적 사명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울 사도처럼 너끈하게 감당하며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환경과 여건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즐겁게 지내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사고 넓혀가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겠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을 위하여 축복하시며 기도해 주시고 있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뜨겁게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신뢰하면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하여 바울처럼 우리도 달려갈 수 있는 이 시대에 예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께서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나 그리고 이제는 노구가 되었으나 지치지 않는 열정과 사랑으로 그 복음을 위한 여정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복음 열정을 가진 사람,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환경과 처지를 생각하면서 주춤하고 뒷걸음치며 휘파는 삶이 아니라 성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적 사명, 영혼 구원하는 사명,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들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에 새롭게 결심하고 다짐하며 길을 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이시여 성령 충만으로 주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사랑,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감격하는 기쁨의 감격이, 구원의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 받았으니 나도 그 사랑을 세상 속에서 나누리라. 그 믿음 가지고 달려가는 인생의 등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명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